세상에 있는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자녀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에 대한 소원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인지라고 할 때 그것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복적인 성공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 성공하는 인생, 그러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복적인 성경 개념에 근거한 성공은 잘못된 것이지만 성경적인 성공,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 개념을 따라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공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성경에 근거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 중에 하나는 성공의 개념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을 뒤집어 놓는 성공의 새 지평을 여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평범한 보통 사람, 목수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나사렛 동네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작은 동네인데 당시 200명 정도 살고 있는 후미진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라나심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을 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붙임이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관에 딸린 마구간이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당시 이 동굴 같은 데 짐승들을 두었거든요. 그 동굴에 있는 마구간일 것이다.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마구간 탄생입니다. 냄새 나는 곳, 비천한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성전이나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로 여겨져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위되고 천대받는 자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평범함, 별 볼 일 없음, 열악함, 비천함,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과는 좀 거리가 멀게 보여집니다. 평범함, 별 볼 일 없음, 열악함, 비천함,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뛰어난 것, 특출한 것, 풍성함, 존귀함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말들을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평범함에서 특출함이 되고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고 비천한 위치에서 존귀한 위치로 옮겨지고 가난한 삶이 부유한 삶으로 바꾸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반대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셔오셨습니다. 절대적인 신분을 가지신 존귀하신 분이 비천한 평범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존귀하신 그분께서 정말 냄새나는 그곳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가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가정이 잘 돼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고 부유하게 되고 인생의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정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늘 살다 보니 부끄럽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나오셨다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평안을 버리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과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가난하냐 부하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낮으냐 높으냐는 하나님께 영광의 기준이 아닙니다. 부요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려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세 문제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세의 문제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곳에 열악한 환경 속에 오신 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아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성공이거든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황과 상관없다. 그렇다면 나같이 문제 많고 비천한 자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공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당면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시는 말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존귀하신 분이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그분께 소유가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거는 만족과 성공과 승리의 외침인 것이죠.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은 성공이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요, 전혀 성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나이가 33살쯤 되었는데요, 33살쯤 되는 젊은 나이에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친 제자들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나와 있는 사람은 도망쳤다가 돌아온 사도 요한과 여자 몇 명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수님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십자가는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고 바로 그 죽음은 저주받는 죽음이었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실패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노라.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7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좋은 환경, 재물, 명예 다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성공의 기준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다가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비참한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고 있다면요, 그거는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고난의 길을 걷다가 다 비참한 죽음의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들의 상황 자체만 본다면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걷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하는 인생인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는 고난의 삶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삶 자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거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비참한 죽음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고 있다면 성공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 보니 자꾸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성공으로 얻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일의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계속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11장 내용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얻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빼앗길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얻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성공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평생 슬로건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려서 송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슬로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이 슬로건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새벽에 그리고 종종 이 슬로건을 되뇌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자신을 단속을 하게 되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책을 한 권 주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을 보니까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그 책을 준 이유가 있어서요. 목사님,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큰 교회를 이루어서 큰 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정성에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요.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라니. 아니 그러면은 큰 목사가 되는, 이 큰 목사라는 것이 교회 크기를 가지고 결정짓는 것입니까?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 기복적인 성공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걸 가지고 사람의 잣대를 크고 작은 것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 평생 동안 저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이슬람권에서는 한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분들은 뭐 적은 선교사고 뭐 실패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바꾸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느냐 이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이죠.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그 오지에 가서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고 선교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핍박을 당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 한종 선교사님 지금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병이 들어서요. 아니 그래서 잠시 귀국을 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그 삶의 자세가 있는 것이죠. 야, 저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나보다 더 큰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성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저는 내년에 후임 목사와 함께 1년간 봉사 목회를 하고 예배당이 완공되면 입당하면서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을 완공해서 입당하기까지, 거기까지가 제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 65세까지 목회를 하고 은퇴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 은퇴가 70이고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인데 왜 그렇게 일찍 은퇴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가지뿐인데요.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거, 그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앞으로 얼마나 얻고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정말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어떤 분은요 열악한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를 비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한 번은 생각이 들기를, 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예배당을 짓고 그 좋은 예배당에서 목회 더해?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새 예배당 새 시대는 제 몫이 아니고 후임 목사의 몫이고, 왜냐하면 새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겠나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거를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쓸 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년 1년 동안 성공적인 리더십 길성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후임 목사님이 잘 준비해서 정말 새 배당에서 새 목회, 새 비전을 이뤄나갈 때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아멘, 저는 이 분명한 걸 보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 사업자가 교회 연락이 오기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 터를 매입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마침 그 당시 우리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당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또 결정된 것을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래 이 땅을 매도하기로. 근데 그때에 이 사업자에게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땅을 매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해운대 지역의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1200평 정도 되는 땅을 당신들이 구입해 가지고 갖고 오십시오. 두 번째는 건축비 전액을 우리에게 미리 주십시오. 세 번째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서 입당하기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게 되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 이제 계약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예배당 완공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사업자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이렇게 정했었는데 우리가 공사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요거는 좀 저기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임시 처소로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건축위원들을 세워주시고 좋은 건축업자와 감리업체를 만나게 해주시고 안발이 나와가지고 조금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새 예배당도 주시고 후임 목사 좋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앞으로 새 시대에 대한 비전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성공은요, 예배당 크게 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새로 짓는다고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배당이 없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없어도 어디 빌려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에 그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한 후에 기도하는 중에 나온 결론은 이렇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을 건축하라. 믿음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배당 잘 지어놨는데 우리의 믿음이 건축되지 않으면요, 껍데기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어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이지만은요,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형편없어서요, 결국 성전이 무너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예배당을 잘 지어놓는 것 우리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은 우리의 믿음이 건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 여러분, 교회 일 그러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내가 교회인 것이고, 해운대 제일교회 그러면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해운대 제일교회 등록한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거든요. 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믿음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성도가 믿음을 건축해야 한다는 이 명제 아래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연말 연시에 그리고 내년 1년 동안 이 말씀대로 잘 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며 온전한 예배를 힘쓰십시오. 첫 번째로 믿음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명제는 이거예요. 예배를 무엇처럼 여기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1212,000 릴레이 기도회에 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 릴레이 기도회에 참여해서 여러분이 주보를 보게 되면 거기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명단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이 특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낮에 나오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녁 기도 시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부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 이 또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보면서 마음의 편안이 있고요. 그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걸 볼 때에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세 번째는 송구 영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두 참여하십시오. 이번 세일의 특세의 주제는 믿음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세일의 동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주시고, 네 번째는 2025년도 새해에는 모든 성도가 성경 일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 일독 이상. 믿음의 건축은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5년도에는 우리에게 하나의 목표가 뭔가 하면 전 성도들이 성경 일독 이상을 한번 해보자. 아니 예수님 믿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었는데도 성경 한 번도 일독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경 일독 이상을 꼭 하면 좋겠는데, 방법이 5가지가 있거든요. 주보에 보게 되면 5가지 방법을 기록해 놨는데, 이 5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 택하면 됩니다. 그 5가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성경 일독 이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에 중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리더들이 먼저 본이 되십시오. 중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잘 되는 교회는 리더들이 본이 되는 거예요. 앞장서 있는 중직자들이 본이 되는 것이죠. 장로, 권사, 시무집사, 셀 목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이렇게 리더로 앞에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 이들이 먼저 본이 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그 본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고, 근본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고 행하는 중에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깨달은 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을 건축해서,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중에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